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으로 잔잔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 연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과 함께 그 회개하는 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순종한 그 요나를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요나를 그러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경험한 것은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쾌락과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열매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오는 것, 그 결과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나의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러나 곁길로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러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요나 2장에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2장을 통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붙잡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종,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종을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우리가 마지막 요나서 1장 17절을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벳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 벳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잠잠하게 되는 바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그 이후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놀라운, 정말 성경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는 것. 사람들은 이제 그 물속에 그 풍랑이 있는 그 거친 바다에 요나를 던져놓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저 사람은 뭐 했다?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던지자마자 잠잠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혹시나 해서 아마 이렇게 찾아봤을지 모르겠어요. 저 그 사람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살았나? 혹시 허우적대지는 않나?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그런 요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이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큰 물고기 하면은 고래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큰 물고기를 고래로 아예 그냥 번역을 했어요. 고래. 어, 여러분 고래가 진짜 이 요나를 삼켰을까요? 이 고래. 큰 물고기 하면 우리도 고래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고래가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 블루웨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푸른 고래, 뭐 흰수염 고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지금까지 그 가장 큰 고래로 기록된 이 대왕고래의 크기가 33.5m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스쿨버스 두 대를 이렇게 스쿨버스 두 대가 있으면 27m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한 6, 7m가 남아요. 건물로 치면은 글쎄 한 7, 8m 빌딩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무게는 보통 평균 100톤이라고 하는데 최고 기록은 190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큰 고래가 뭘 먹고 사냐면 조그만 그 크릴새우를 먹는다고 그래요. 주 먹이가 크릴새우인데 그 크릴새우를 먹는데 저렇게 엄청난 크기로 자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런데 고래가 이렇게 큰 고래가 입으로 사람을 삼킬 수 물론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래가 입이 얼마나 큰지 예,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사진에 찍혔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고래는 크릴새우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확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아가미로 걸러 가지고 이렇게 삼킨다고 그래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입을 벌려 가지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입이 크지만 목구멍, 그 들어가는 목구멍은 엄청 작다고 그래요. 지름이 뭐 어떤 걸 기록 보니까 10cm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10cm, 뭐 머리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이 대왕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래 중에서 그러면 가능한 고래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향유고래, 향고래라고도 하는 이 향유고래가 여기 보면 이빨도 있잖아요. 이 고래는 이제 주 먹이가 그 대왕 오징어라고 합니다. 이 대왕 오징어의 이 촉수까지 하면 한 13m까지 되는 사람 키는 뭐 한 1.8m, 성인 남성 한 1.8m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에, 고래가 있다면 향유고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향유고래인데 향유고래 사체가 이제 해안가로 떠밀려 온 모습입니다. 이 크기를 짐작이 가시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비교해 보면 이 향유고래 입 한번 벌려가지고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그 해외 토픽에 다이버를 이 물고기가 이렇게 이 고래가 삼키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어요.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보았지만은 그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렇게 크릴새우 작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삼키는 과정에 옆에 있던 사람이 입 안으로 딸려 들어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 엉덩이 보이시죠?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우리 예, 네, 우리 인터넷으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잠깐 변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수중 촬영 전문가 레이너 심프 씨는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5톤이나 나가는 고래에게 먹힐 뻔한 것이죠. 저 아까 씨를 엉덩이 삼킨 그 고래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대한 입을 가진 브라이드 고래입니다. 브라이드 고래는 물고기 떼가 있으면 큰 입을 벌려 한 번에 삼키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때 실수로 심프 씨까지 같이 삼켜버린 것이죠.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다행히 고래는 항상 먹던 먹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심프 씨를 바로 뱉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긴박했던 현장은 친구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저희도 이 사진으로 유튜브가 꼽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고래가 심프 씨를 꿀꺽 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고래의 큰 위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고래와 같은 수영고래가 사람을 삼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영고래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먹으려면 뱀처럼 통째로 삼켜야 한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보다 수천 배 큰 고래들에게 사람을 삼키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입과는 다르게 고래의 목구멍은 엄청 작기 때문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수영고래의 목구멍이 고작 10에서 20cm로 제 작은 머리통도 삼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수영고래는 큰 몸집과는 달리 작은 크릴새우나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들이키지 않는 이상 사람을 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빨을 가진 이빨고래들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1891년 향유고래에게 잡아먹혔다가 탈출했다는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가 영국과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포경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제임스는 향유고래 사냥에 나갔다가 배가 난파되면서 향유고래에게 먹혀 16시간 동안 고래의 위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 동료의 도움을 받아 고래의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몸 밖으로 나온 제임스는 모든 피부가 하얗게 표백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사건은 몇십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그래서 130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임스처럼 이빨고래 네, 보신 것처럼 큰 고래가 이렇게 사람을 삼켰던 그런 이제 영상도 보았죠. 다행히 이제 삼키진 않고 이제 다시 뱉어내 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는데 1891년에 그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16시간 만에 나온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 뒤에 이제 분석하는데 진짜 사람 뱃속 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뱃속에 2019년 들어가면 어 소화가 되잖아요. 위장 속에서. 그래서 16시간 특히 3일 동안 그렇게 배에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래가 위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장이 아마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고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요나를 삼킨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추측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랬을 것이다, 이랬지 않았을까 하지만 추측은 무의미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고래가 아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것. 네.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제 그렇게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에게 있었던 그 요나의 참회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2장에 있는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요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물고기 학교라고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요나의 뱃속은 물고기 학교. 광야 학교 같은 곳이죠.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물고기 학교에서 광야의 체험을 이 요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모두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둠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 고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평탄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여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모습이 정결케어 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경험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권세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처럼 회개의 길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가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위기의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선원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요나가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뭐예요? 축복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회개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지만이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그 죄로 향했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일이,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로의 계단, 이 생애의 빛을 보면은 정로의 계단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스텝, 계단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회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로의 계단 3장, 회개라는 그 회개에 보면은, 회개라는 일단 그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그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후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심으로서 죄를 슬퍼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인데, 그 다음 이제 25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회개 좀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례계단에 있는 말씀, 이 회개에 있는 장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회개의 결과 이르러 오는 삶의 변화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해서 굳힌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방이나 와이셔츠 끼울 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야 되는데 회개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엉망이 되는 거죠. 첫 단추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회개케 하는 힘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먼저 내가 그냥 이렇게 노력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개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여기 그 다음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그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면 죄인이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 나올 수 있는가? 회개는 죄인과 구주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주님께로 갈 수 있는가? 회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장애물로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성경은 죄인이 예수께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는 필요하지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회개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죄의 짐을 내가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게 하고, 먼저 너의 짐을 해결한 다음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먼저 오라는 것이에요.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죄의 짐을 갖고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가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회개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함과 우리는 죄사함만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회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끝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요나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찾아오셨어요. 그제서야 요나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한 것인가? 2절부터 이제 이르되, 요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장면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어 있죠? 내가, 그랬더니 또 주께서, 내가, 주께서. 지금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혼자서 이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그냥 혼자서 뭐 중얼중얼 부르짖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때는 뭐예요? 주께서 또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이 패턴이 이 2장뿐만 아니라 3장에도 주께서, 4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주께서, 이렇게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또 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할 말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는 내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내 기도에 대답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이걸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아니에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또 대답하고 하고,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뭐라는 것? 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여러분의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조차 하지도 않지는 않은지요?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또 기도장이 나와요. 8장에 보면은 기도장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보면은,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예, 서로 이렇게 내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그 친구가 내 마음의 고민을 또, 이렇게, 너 힘들겠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이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은 그런 고통에 대하여 그 고통을 없애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주로 기도하잖아요. 고난당할 때. 평상시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는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그 고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거 저 도와주세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고난 해결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냥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들어갈 때는 막 급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부르짖다가 예, 다 해결되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요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이거 금방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요나의 이 요나를 회복시키는 그 회개하는 종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고난은 왜 오는가?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신앙의 중요한 정말 진리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정말 그 대단한 모습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올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시작도 끝도 그 과정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발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